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이 고린도후서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고난에 대한 위로라고 붙일 수 있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쭉 읽어보시면 제 나름대로 붙인 제목은 이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이 배경을 보면 외부적인 박해,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외부적인 그런 박해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말씀으로 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이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앞부분에 베드로전서에서 외부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큰 주제를 우리가 붙인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은 이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장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자꾸 변질되도록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 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속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자꾸만 이렇게 심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가라지를 밭에 자꾸 뿌리고 간 것처럼 이런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면 알곡들로 자라날 그런 곡식들이 잘못하다가는 멀쩡하게 알곡으로 자라놓고는 가라지 뽑을 때 같이 뽑혀나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기록의 목적을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건 생활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는, 이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단을 물리치고 경계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더욱 조심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더 힘쓰고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성실하게 힘쓰고 지켜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믿음은 전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기초석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믿음으로, 더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믿음으로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그런 기록이지만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조금 남겨두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잘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시키고 결국에는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전혀 아니고, 거짓 교사들은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삐뚤어지게 하고 왜곡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자꾸만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거짓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가 주의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앞장서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혹여나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거짓 교사는 아니지만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여러 많은 일들을 봉사하는 분들 중에서 두리뭉실한 자기 스스로 자기 신학에 빠져서 혹은 자기가 믿는 것만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고집스럽게 주입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다듬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야 되고 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배워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만이 다 아는 것이고 다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입시킴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서 만약에 이 교회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에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지 않고 어설프게 믿고 있거나 어설프게 사랑하고 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행동이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그게 옳은 것처럼 알게 되고 각인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 교사는 아니었지만 이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면 교회는 자꾸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점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일꾼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의 어떤 개념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동사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꾼으로 존재해야 되고, 봉사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되고, 가르치는 일꾼이 되든지 전도하는 일꾼이 되든지 신방을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되든지 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해나가는,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애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갖춥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렇게 완벽한 것을 다 갖추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앞에 말씀에서 1장 5절에서도 더욱 힘써 라는 말을 하고 있고,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ing입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씩 힘을 쓰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도, 정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도 모범된 모습을 계속해서 배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한 두세 구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과거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변화산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변화산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생업을 포기하고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이 자꾸만 기울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진짜 언제 오실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하고 살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림을 선포하고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먼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그냥 막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우냐면 자신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이들조차도 나이가 늙었거든요. 나이가 다 찼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나이가 다 찼는데, 다 늙어가는데 주님이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당연히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이제 죽을 날은 가까워 오고 나이는 늙어가는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회상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성경의 예언을 많은 말씀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 문맥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재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 성경에 수없이 나온 말씀인데 주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직까지도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오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1518번을 기록했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우리가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켜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만, 아니면 장로님들만, 어떤 가르치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배우고 익히고 부지런히 읽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고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신약이 좋아서 신약만 계속 읽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머물 뿐 아니라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봉사의 자리로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로, 사업터로,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균형된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라고 있는 소원 중에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이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모범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모범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병자들도 내가 예수다 라고 정신없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사기꾼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로 자기가 예수라고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가 제일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백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수백 명이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세주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과거의 사사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보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누가 뭐라 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3단계로) 우리가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단계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7살과 5살이 붙어 놓으면 맨날 항상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싸웁니다. 항상 싸우죠. 아주 자주 싸웁니다. 그런데 37살, 35살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 싸웁니까? 안 싸우는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싸우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살벌합니다. 재산 싸움으로 인하여서. 57살과 55살이 되면 전혀 싸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살이 살다가 깎이고 다듬어진 77살과 75살은 전혀 싸우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배려하고 모든 것을 관용하고 다 품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사로운 일도, 제가 온천천 전도하다가도 싸우는 거 봤습니다. 바둑 두다가 돌 던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봤고, 연세가 80이 넘은 분들도 싸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자기의 감정도 어느 정도 잘 조화롭게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아주 이기적인 사람과 비슷하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자기 감정을 더 우선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위대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가장 모토,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가졌던 뜻이 있습니다. 이 잔을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처음에 들었던 그 주님의 뜻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기도하고 싶겠지만 그 기도가 수정되어서 항상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꺾고 죽여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의 초라한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의지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바쁜 것까지도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설교 후반부에 전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할 것인데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조금 세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세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안 꺾고요. 고집스럽게 붙잡고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사역을 가능하면 피할 것인가? 핑계의 거리를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숨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 좀 잘하고 싹 빠질 것인가? 실제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할 것인데 현대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자기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쪼개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교회에 반드시 늘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의지나 형편이나 이 상황이 바쁘지 않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받으면 꼭 받기를 바라는 그런 너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은 워낙 담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거의 안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바쁘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집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밥도 일일이 다 챙겨 드려야 되고 항상 바쁩니다.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쁘지만 전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쁘다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에 힘쓰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한두 달 지금 쉬었지만 전도대는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 열심히 교회를 알리고 또 복음 전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주님의 친어머니와 친동생, 친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면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 게으르지 말고 주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하면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전도에 힘쓰라고 하면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에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힘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핑계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말을 기뻐하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땅끝은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땅끝이겠지만 우리의 가까운 곳에 땅끝처럼 아직까지도 섬처럼 같은 가정 안에 다 예수 믿는데 한 분만 안 믿고 계시다면 그분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직장 상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이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분을 두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참 교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교만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이라든지 이렇게 뭘 좀 준비가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잘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전도에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많은 기술을 익히고 이렇게 뛰어다녔던 사람들보다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전도를 훨씬 더 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내 힘을 믿고 나가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갖췄을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했다. 속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못하는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나가야 되지만 못하는 사람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기도만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전도는 해도 안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금요일마다 송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거의 한 2달째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마을 곳곳마다 계속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다른 데 또 가시고 또 사역이 어느 정도 끝나시면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돌아다니신다는 사실이죠. 서대반 집사님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다가 돌마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습니까? 물고기 잡다가 그냥 그 마을에서만 전도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보십시오. 이방 땅에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갑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자기가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회심을 하고 그냥 예배만 잘 인도하고 말씀 사역 열심히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돌아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수많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돌도 맞고 거의 시체처럼 끌려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지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수없이 매도받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다니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복음 전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안 돌아다녔으면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다니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다니니까. 왜 돌아다닐 수밖에 없을까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도사 인허 시험 칠 때 고시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합니다. 분명한 소명 없으면 지금 당장 돌아가라. 괜히 고집 부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투철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시간을 대충 때우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라. 너희들이 뭘 했든지 과거에 어떤 직장 생활을 했든지 뭘 준비하고 있었든지 그냥 그거 하러 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괜히 주님의 사랑스러운 이 양떼들을 고생시키거나 낙심시키거나 죽이지 말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역하지 않을 바에 목숨 걸고 하지 않을 바에 다른 사람 다 영적으로 침체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님들 떠나게 하는 그런 나쁜 목사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나 교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무나 중직자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울 때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서약합니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목숨 다하여서 진실하게 섬기겠다고 자기 입으로 네라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이 대한교회를 충성되이 섬겨온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 열심히 섬겨가야 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날씨가 좋고 여름에는 전도하기 힘들지만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쾌적한 날씨고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는 전도대 이제 첫날 후반기 첫날 나갔는데 성경 암송 한 구절 외우고 나갑니다. 이제부터는요. 성경을 한 구절씩 일주일에 꼭 외우고 말씀 붙잡고 전도 끝나면 국수도 드리고 즐겁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올라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이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 가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너는 잘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